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절, 2절, 2절만 오늘은 2절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시간이 되면 3절까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저번 시간에 이어서 취소되지 않는 구원의 은혜 제2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전 총리가 2008년 12월에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누구나 늙으면 병이 생기고 병이 생기면 죽는 경로를 밟는데 저도 생로병까지 왔습니다. 이제 갈 곳은 죽는 곳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결국 금년 92세의 나이로 사망을 했습니다. 인생이란 마치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어떤 종착역을 향해서 달리는 열차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 종착역에 와서는 목적지를 절대로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목적지를 보고 종착역을 보고 차를 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이 방향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최종 목적지인 종착역은 둘 중에 한 곳입니다. 천국역이든 지옥역이든 둘 중에 한 곳은 반드시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가는 다음 정거장은 어디일까요? 여러분이 내려야 될 그 정거장은 어디며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정류장은 생로병사, 생로병 어디까지 왔습니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늙고 있습니까? 아니면 늙었더니 이쪽 저쪽 이곳 저곳 병들어서 고통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알 것입니다. 나는 생로병, 이제는 죽음이라고 하는 종착역만 기다리고 있지는 않는가? 본인 스스로 자기 몸 상태를, 또 정신의 상태를, 자기 생각을 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행복을 위한 노후 대책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후의 행복을 꿈꾸며 노후에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전부 다 대책들을 다 세우지요. 그리고 늙어서 그 혜택들을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노후 대책을 했습니까? 아니면 그 대책을 세워놓았던 것을 몇 번이나 타먹고 이 세상을 떠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지십니까? 오래 사셔야지 내가 혜택을 받기 위해서 대책을 세운 것을 타먹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 대책을 세우지만 사후 대책은 세우지 않고 죽으면 그만이지 하고 교회를 그냥 저냥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대책은 사후 대책입니다.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 갈 수 있는 대책을 미리서 세워놓고 천국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산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생의 언약을 받고 구원받아서 노후 대책이 준비된 사람은 편안하게 미래적 현실 속에 살듯이 사후 대책이 준비된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미래적 현실 속에 천국을 소망하며 현재 평안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노후 대책을
준비했던 사람들은 너무 평안한 가운데 미래적 현실 속에 누릴 걸 생각하면서 지금도 누리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후 대책이 세워져서 준비가 완결된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근심, 걱정, 염려 없이 천국에서 할 소망을 가지고 미리 현실 속에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그 구원이 취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부터 평안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겠죠. 왜 한 번 얻은 구원은 취소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로마서 8장 1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취소가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단번에 얻는 그 구원은 절대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지은 죄에 대해서 정죄해서 그 죄로 인해서 내세가 결정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도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 더 하면은 왜 우리가 그 노후 대책이 준비된 사람처럼 사후 대책이 준비된 사람들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냐?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됐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노후가 준비된 사람처럼, 노후 대책을 준비한 사람처럼 사후 대책을 준비했기 때문에 이렇게 평안을 누리며 취소되지 않는다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실제로 법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결했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해방하였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에게는 두 가지 법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가지 법이 창세기 2장 17절부터 흘러나와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계속 이 두 가지 법으로 성경을 해석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속성 두 가지 법 중에 한 가지만 어겨도, 한 가지만 부인해도, 그리고 한 가지에 치우치게 되면 이걸 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속성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 모르고 무조건 나는 믿습니다. 이 지옥 갑니다. 난 무조건 예수만 믿으면 되지요. 잘못된 신앙입니다. 내가 신뢰하는, 나를 낳아주는 그 부모님이 누군가 알아야 됩니다. 나를 거듭나게 하신 그 하나님, 또 거듭나기 전에 그분은 도대체 누군가 알아야지 바로 믿을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에게는 두 가지 법이 있는데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이 있고 또 하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두 가지 법을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인데, 죄와 사망의 법은 하나님의 공의의 법, 즉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속성이라 그래요. 이 공의란 말은 하나님은 반드시 법대로 한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율법대로 하고 그 율법을 어길 경우에는 하나님은 사망, 지옥을 보낸다.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거는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이거는 취소시켜서 구원받은 사람이 요걸 신뢰하지 않는다. 이건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 바국수나 권신자나 이원이나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거 잘못하면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2절로 3절을 계속해서 제가 이 주일날마다 예배 드리는데, 이걸 이 로마서 8장 1절로 2절, 3절 이 세 절을 이해를 못하니까 이단에 빠지고 교인들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잘못 믿다가 지옥 가버리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 죄와 사망의 법이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공인데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죄를 사망의 법이라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법을 정해냈어. 그 법을 어겼어. 사망, 지옥 가. 그걸 하나님이 보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공의.
왜냐? 율법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율법은 원래 선한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선한, 여러분요, 신호등은 선한 거죠. 이 나라에서 만든 법도 다 선한 것이죠. 근데 그 법을 지키지 못한 우리가 악한 거예요. 근데 율법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율법을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폐했다. 이건 이단이 하는 짓이에요.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율법을 폐했다. 막 살아도 된다. 이건 이단이 하는 짓이에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방종주예요. 이건 무서운 죄를 교회 다니면서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자체를 폐해버리는 거지. 나의 편리를 위해서 신호등을 없애버리면 되겠습니까? 내가 구원받고 싶어서 하나님 율법 자체를 폐해버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율법,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는 율법대로 행하시는 분인데 율법 자체는 뭐한 것이다? 선한 것이다. 그 율법은 선한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들을 위해서 처벌하기 위해서 만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신호등을 잘 지킨 사람을 위해서 만들겠어요? 그 불법을 행한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겠습니까? 불법을 행하니까 그 죄를 따져서 처벌하기 위해서 법을, 조항들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율법은 선한데 내 자신이 악해서 율법을 범한 겁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요, 시간이 급하다고 그래서 신호등을 어기고 갔어. 저놈, 그러니까 딱지를 끌어서 저놈은 못된 악한 신호등 확 부셔버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자기가 도둑질해 놓고 형사가 자기를 잡아가니까 그 형사를 향해서 너 어떤 권한으로 나를 잡아가는 거야? 법대로. 법을 확 없애버리 나쁜 놈 법. 이럴 수는 없는 거지. 우리가 죄를 지니까 율법이 나를 죄지라고 정죄하니까 율법을 누가 만들었어? 하나님이 없애버려. 이게 구원파라고 그러는 거예요. 잘못하면 우리 교인들도 여기에 걸려들어요. 여기에 걸려들기 때문에 방종을 하고 타락하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악한 행위를 한 이거 뭐냐? 사실은 기독교 안에 구원파에 빠진 거야. 아주 이거 조심해야 돼. 교회 다니면서 구원파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거기는 이단으로 규정된 구원파, 여러분들 이단으로 규정된 보호받는 구원파, 여기에 달린 거지. 어렵더라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7장 12절을 봅시다. 율법이 악한 건지. 로마서 7장 12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이로 보건대,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롭고 선하도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만드신 하나님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왜 율법이 악합니까? 율법이 우리를 지옥 보내기 때문에 악해서 율법 폐해버립니까?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그런즉 여러분, 대한민국 백성이 되었다면 신호등, 나라에서 만든 이 민법이라든가 사법이라든가 모든 법들을 지켜야 됩니다. 사실 그래야 되지. 근데 그걸 안 지켰더니 대한민국 백성이 아닌 것은 아니야. 그럼 거기에 맞는 처벌을 당연히 받아야지. 자, 보세요. 그런즉 13절 시작.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보세요.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그렇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이루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너 죄인이야, 너 사망당해,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그러니까 선한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이 죄가 되어서 이걸로 인해서 사람이 죽게 된 것이죠. 지옥 가는 것이죠.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뭐가? 죄되게 하려 하십니다. 법이 있어야지 내가 죄인지 아닌지, 큰 죄인지 작은 죄인지, 경범인지 중범인지 알게 될 거 아닙니까? 성경은 이렇게 너무너무 정확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게 하려고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17절에
자,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우리 속에 참 선한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이에요. 강대상에 내려가고 싶은 생각이 죽어도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일학교 교사라든 목자들도 집에 안 들어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을지도 몰라. 왜냐하면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보호 아래서 은혜 받고 감격 속에 있으면 내 속에 죄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 그리고 나는 완전히 의인이고 의로운 사람이고 죄를 전혀 짓지 않고 하나님의 신호등을 완벽하게 지키며 살아갈 것처럼 행복하게 막 평안하게, 그래서 교회를 안 떠나고 교회에 의고 싶은데 집 구석만 가면 구석구석 살필 때마다 막 시험이 들고 넘어지고, 갑자기 남편도 죽이고 싶고 아내도 죽이고 싶고 자녀들도 죽이고 싶고, 불을 갖다가 이 집을 갖다가 확 불러 태워서 그냥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몽땅 죽어버려 자살 테러, 이런 생각을 말로는 안 하고 행동으로는 안 해도 이런 생각 혹 가끔가 들을지도 몰라. 안 들어오면 그만이고, 그럴지도 모르는데, 그럴 때 자기 스스로 느끼는 거야. 진짜 교회에서는 어쩌면 천사 오빠처럼 언니처럼 누나처럼 행동한 나의 모습이, 이런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든 안 미워하든, 사람이 나를 정죄하든 안 하든, 율법이 나를 정죄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내가 싫어.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한 나의 죄성으로 인한 이게 표현까지 해버리게 되면 견딜 수 없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지하고, 율법이 죄인이라고 정지하고, 사람이 나를 죄인이라고 정지하기 전에 자기가 자기 자신을 정지하면서 자기 스스로 쓰러지고 말 때가 너무 많아. 여러분, 사실은 막 가끔 여러분 얼굴 보면 시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거의 알아요. 그 믿음이 많이 떨어졌구나, 그래 알아. 근데 외부에서 온 어떤 접근하는 것보다도 내 속에서 나에게 일어나는 것들 때문에 더 화가 나.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나를 미워했어. 근데 은혜 충만할 때는 미워하는 거 덮었어. 용서했어. 관용했어. 근데 어느 날부터 은혜가 떨어지면 미워하는 것이 악으로, 보복으로, 그러면서 이것도 용서, 이해, 관용을 못해 라고 하는 나에게 실망할 때가 너무 많아. 그래서 저 사람 때문에 오는 시험으로 인해서 결코 나 때문에 내 스스로 쓰러져. 그래서 이러는 내가 정말 싫어, 이러는 내가 정말 미워, 막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 예를 들면 아이들이 속삭일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천사처럼 아이들한테 우리 교회 가자, 주일 아니겠니?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들이 많이 있을 거야, 가자. 근데 시간이 다 됐는데 아이는 꿈을 꿔라. 그리고 화를 내는 순간 이 아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안 보느냐 그걸 떠나서 내 스스로 그런 거예요. 내가 나에게 실망을 해버려. 네가 하나님 자녀야? 네가 구원받았다며? 오늘도 주일학교 전도사로, 간사로, 교사로서 여러분 안녕? 너 이렇게 할 수 있겠니? 오늘도 목장 예배 자신 있게 드릴 수 있겠니? 이거에 대한 딜레마입니다. 이거에 관한 이 고통이,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이 목사도 가끔가다 강대상에 안 쓰고 싶을 때가 있어. 설교만 안 할 수 있다면, 설교 자리가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싫을 때가 있어.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나서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 내가 나에게 실망해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빠질 때가 있어.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언니가 도피성이 있다면 도피처라고 생각하고 도망가 버리고 싶을 때가 있죠. 그래서 누구 때문도 아니야. 내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범죄했을 때 내 자신의 약함을 깨달을 때 그런 거예요. 오늘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이러는 내가 정말 미워. 이러는 내가 정말 싫어. 이때 환경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질 때가 많아. 인사하세요. 이런 경험 혹시 했나요? 눈을 보면서 시작. 그래서 교회도 안 나오고 싶을 때, 이왕 망가진 거 그냥 확 그냥 하나님 떠나버려. 아예 신앙생활 안 해버려. 어차피 뭐 나 이런 인생인데 뭐 까짓 거 뭐. 가끔은 사람들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하얀 옷을 입고 앉지나 서나 자리를 잘 봐. 내가 앉을 자리인데 설 자리인지 먼지가 묻을세라 이렇게. 근데 지나가다 뭐가 딱 묻어버렸어. 그럼 뭐라는 줄 아세요? 아이씨 묻었어. 그 또 지나가네 또 묻었어. 왜 그래? 또 닦고 뭐 수건으로 닦고 막 물로 닦고 닦다. 근데 또 묻었어. 그냥 연탄 째고 흙이 그 연탄이 뭐 다 뒤집히고 나 이럴 건데 이럴 때가 많아. 혹시 우리가 이럴 수도 있어. 이럴 때가 있어. 어차피 뭐 죄질 건데. 나도 죄지고 하나님을 회개하는 것도 지겨워. 이제는 지쳤어. 이제 맨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도 징그럽고 하나님도 징그럽고 나도 너무한다고 그러고 하나님도 너무한다고 그럴까요? 근데 세상에 남편이 불신자 남편이 믿음 없는 남편이 세상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이 그래? 이러면 완전히 망연자실하는 거지. 그래! 사람이 율법대로 이렇게 살려고 하다가 딱 망가지잖아요. 진짜 그럴 때가 있어요. 정말로 율법대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바르게 생활하다가 한번 사람이 딱 망가지잖아요. 그러면 악하게 사는 사람은 더 악하게 살아버려요. 여러분, 살인마들이 처음부터 살인마들이 아니었습니다. 흉악무도한 사람이 아니에요. 착하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 직장생활 할 때까지 착하게 살았습니다. 얼마나 거룩하게 사는지 몰라.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정말 FM으로 집 회사 이렇게 다니다가 아내가 천안 당신은 FM에 그렇게 재미가 없어. 틈새를 좀 보여줘야지. 직장인 갔더니 너는 어쩌면 사회에서 활동하면서 그렇게 FM도 어떻게 살아가냐 이럴 때가 있어. 그러다가 자기에게 그래 FM대로 살았었는데 어느 날 손해를 볼 때가 있어. 그리고 자기가 실수를 했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생각 드는 거야. 어차피 너희들도 사람들도 가정에서도 나 인정받지 못한 거 또 더 악하게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실망하더라도 교회까지 떠날 필요 뭐 있겠어요?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시는 그 주님 앞에 나오라. 뻔돌이와 뻔순이가 되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참 하나님 앞에 자신 앞에 사람 앞에 부끄러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 많이 있습니까? 나와라. 안 나온 것보다 낫지 않냐. 아이가 아버지한테 잘못해서 집을 나갔어. 집안에서 죄 짓는 아들을 사랑하지. 그것이 죄 짓더라도 집안에서 부모 안에서 죄를 지어야지. 그게 부모에게 효도한 거지. 죄 짓다고 해서 집을 나가서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효도입니까? 그것이 악이지. 선한 양심이 결국 아버지와 관계를 끊어버리는 악하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선한 양심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선한 행동을 하고 싶어서 하나님 죄송해서 하나님께 못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끊어버린다는 것이 이거 자체가 악한 겁니다. 사실은 무슨 말인지 여러분 도대체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겠지만 장가가고 시집가고 애 낳아보면 그때 알 거야. 18절에 시작.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느니. 여러분 인정? 우리 김지영 집사는 진짜 선한 것만 있는 것 같아. 속도 겉도. 그지? 23년 동안 시종일관, 시종여일 어쩌면 망부석처럼 바른 생활. 속도 깨끗하고
이술 먹고 사는, 내가 우리 청년들이 그러더라고. 식사하세요 그러더라고. 안 먹어 그랬어요. 뭐 먹고 사세요? 이술 줘 그랬더니 야 슈퍼에서 사와라 이러는 거야. 아니 나는 진짜 난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니거든. 나 실제로 나를 뭔가 거룩하게 좀 보이려고 그 여자들이 갖고 가다가 이술 먹고 살아 그런 말 하죠. 그래서 이술을 그랬더니 슈퍼에서 슈퍼가 뭐가 있어요? 이술 팔아요? 하늘에서 이술을 내리는 것을 병에다 담아서 파나요? 참내 사람들 왜 그대로 안 받아들여? 왜냐? 그 속에 선한 것이 없는 줄 나오니. 세상에 내가 가까다 사람 막 정지하려고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는 더 악하잖아. 제 한 개의 죄를 짓듯 10개 지시잖아. 누구를 비방하고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지하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남을 정죄하고 난 다음에 내가 그 죄에 딱 걸려들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더 못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면 너는 은혜를 못 받을 수 있니? 그게 가능한 일이야?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지를 내가 아는 율법에 딱 비춰보니까 거울에 딱 비춰보니까 3개월에 한 번씩 회충약을 먹어야 될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속에 구더기가 많아서 회충, 요충, 십이장충, 편충 몰라서 모르고 이제 안 보이니까 그러는 것이지 속에 얼마나 더러운 게 많이 있겠습니까? 그 바깥으로 펼쳐진다고 생각해 봐요. 곁에 누가 가겠는가?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는 줄을 이걸 인정할 때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속이 얼마나 큰지 이해합니다. 난 너 사람보다 선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한 것이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오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집사님, 어떤 집사님이 나한테 그러는 거야. 집사님 왜 그리 좋으라 그랬더니 안 졸려고 초저녁부터 교회 나오기 전까지 잔대. 꼭꼭 찌르고 꼬집고 혼자 스스로 막 체험하는데 어떻게 좋을 수가 있니 너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눈이 감긴데 안 된다 아무래도 안 된다. 그걸 어떡하겠냐고 안 되는 걸. 집사님 그지? 집사님 보고 하는 얘기잖아 지금. 안 된대.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속에 선한 것이 없는 것을? 근데 선한 것이 없고 악한 것만 있는데 이것이 바깥으로 끄집어내지는 말라 그러잖아요. 끄집어내면 큰일 난다. 이게 핵폭탄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이 뭐냐?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뭐예요? 죄의 삭선 사망이야. 즉 지옥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 100% 지키지 못하니까 결국 율법이 사망의 법이 돼서 치사율 100%. 그래서 로마서 아까 읽었던 7장 14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난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그 죄를 지은 거잖아요. 바울이 얘기잖아요. 본인 스스로 얘기잖아요.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라.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할 때 이거 잊지 마세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이 명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할 때 이 말이에요. 이 법은 그 사람을 묶어서 지옥 보내는 법,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고 0.1%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그 율법이 그 1%를 가지고 너를 사망, 지옥에 버려버릴 거야 그러는 거지. 또 하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죠. 생명의 성령의 법. 이 법은 첫째, 구속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죄산 받고 구원받게 하는 법, 이 말이에요.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복음을 듣고 성령께서 나를 인을 쳐서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법. 율법의 법이 뭐죠? 내가 지켜서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 이거 내 것이야. 그래서 로마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죠.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어떤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나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선한, 이 사람이 의도 좀 보십시오. 질문은 의도. 선한 선생이요 무엇을 얻어야 영생을,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거래. 무엇을? 이 부자 청년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 생각해서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열성적으로 생각하면, 해석하면 이런 거지요. 선한 선생이여 무엇을 하여 영생 얻으리까? 반대로 나는 선한 일을 했으니까 영생 얻었지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계명에 관한 말씀을 지켜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더니 부자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걸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나는 영생 얻었습니다.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요, 율법주의자도 구원의 확신을 가져요. 자기 행위에 자기한테 속아서 그렇지. 지옥 가지만 율법주의자, 신비주의자, 행위주의자, 방언하고 은사 받은 사람도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도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그게 뭐가? 그 열심히 자기를 구원했다는 거지. 이건 내 거예요. 내 것. 이건 내 것.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단 0.1%의 자기 행위의 가능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 그게 뭐냐? 선한 일, 의로운 일, 다른 사람보다 죄를 더 적게 짓는 일. 이것이 0.1%가 내 마음속에 있다면 그거는 지옥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법이 뭐냐?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는 것, 이거는 주님 거, 내 거 아니야. 이건 주님 거야. 이 법,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고 구원받은 법을 믿음의 법, 그러는 거예요. 무슨 법? 하나는 행위의 법, 율법의 법이죠. 이건 내 것이잖아요. 그래서 로마 3장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 3장 21절. 내 것과 주님 것을 구분할 줄을 모르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내 것을 주님께서 봐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그걸 외에 뭔가 포기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의 의가 있는데 또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나, 무슨 말이냐? 구약에 이미 말씀했다. 구약 성경에 이미 기록해놨다. 누구를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뭐를? 율법 말고 믿음의 법에 대해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는 일, 헬라인,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히브리인들이나 죄인이나 의인이나 할 것 없이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뭘? 예수님을. 그 다음에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가 아니고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 의로움을 나타내, 이걸 이미 구약에 다 예언해놨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하여. 곧 이때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율법을 믿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돼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는 뭐를? 구속을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예요.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자가 아니에요. 그럼 내 것 말고 주님 것, 그런 즉 자랑할 때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특징이 겸손이야. 참 겸손합니다. 거듭난 사람. 왜? 내 것이 아니니까 자랑할 게 없어. 그
그런데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가능성을 0.1%만 둔다면 이 사람은 교만합니다. 왜? 내 거니까 자랑할 게 많아. 내 거니까. 무슨 법으로냐? 너 무슨 법을 지켰어? 무슨 행위를 지켜서 구원받아서? 아니다. 시작. 믿음의 뭐다? 법이다. 무슨 법? 믿음의 법. 행위의 법이 아니에요. 율법의 법이 아니에요. 믿음의 법.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이 행위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겸손.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만 있겠죠. 행위로 구원받을 가능성 0.1%만 두고 교회 다니고 있다면 이 사람은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구속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죄 사먹고 구원받게 하는 법이다. 두 번째, 생명의 능력의 법이다 그래. 생명의 능력, 예수 생명이 나에게 전가되는 법이죠. 자 보세요. 이 법은 영원한 생명인데 히브리 7장 16절에 이렇게 말. 히브리 7장 4절 보세요. 히브리 7장 16절. 이 신분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이 교회에 다니든가 말든가 신앙생활을 하든가 안 하든가 해야지. 히브리 7장 16절에 그는, 자 보세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않고, 육체에 상관된 법이죠. 그러니까 육체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법이 율법의 법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낸 것이니, 생명의 능력의 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은 율법을 지켜서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법. 이게 뭐예요? 육체에 구원이 육체에 관계에 있다는 거야. 이 몸하고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이 몸이 어떤 행실, 어떤 행위를 중요시 생각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 이게 육체와 관계된 법이라는 거지. 생명의 능력은 예수님을 믿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을 얻는 법. 이건 주님 것. 그리고 육체에 상관된 계명은 내 것. 또 생명의 능력의 법은 누구 것? 주님 것. 이 두 가지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생명의 성령이 뭐냐? 세 번째, 그리스도의 복음이 생명의 능력이요 구원받게 하는 법이다 그래요. 자,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참 복음이 신기해요. 들으면 구원받아. 왜 구원받지 뭐냐? 안 들어. 왜 안 듣냐? 행위의 가능성을 0.2%의 염두를 둬서 그래. 여기 나오잖아요. 내가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의 하나님의 뭐라? 능력이라 그렇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의 법입니다. 이게 생명의 성령의 이 법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는가? 그렇지, 그 얘기잖아요. 그것은 주님의 구속의 복음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은 사람은 그 율법이 나를 정죄해서 지옥으로 데려갈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설사 율법 범해도. 왜? 언제 문제가 해결받았기 때문에 자범죄를 가지고는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없습니다. 뭐가? 율법이. 누가? 사단이. 누가? 하나님이. 여기 보세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했어? 해방했다. 이 해방이란 말이 이 엘유데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엘유데로라는 이 단어는 자유롭게 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해방이란 말이 풀어주다 이런 뜻이에요. 이 단어는 모든 죄가 면죄된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모든 죄가 면죄됐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번 구원받은 백성들은 죄와 사망의 율법 아래에서 해방된 것을, 면죄받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죄악의 행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죄악의 사슬에서 풀어주시고 자유롭게 만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믿는 자들이 죄와 영원히 사망에서 해방받았다. 이건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 거예요. 이거는 천국은 내 것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 것으로 가는 것이지. 그런데 문법이 참 신기하게 됐어요.
해방되었다는 이 문법이 첫째 직설법으로 됐습니다. 직설법. 이 직설법이란 말은 이렇게 내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사건이 실제로 있었다. 직설법이라는 실제 있었던 사건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태어났다. 직설법입니다. 어디 살고 있다. 직설법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실제로 예수님 해방시켜 주셨다. 이런 일이 전년 있었고 나에게도 있었다. 이거 직설법입니다. 그런데 능동태입니다. 능동태라고 하는 주어가 주체죠. 내가 한 번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다시 그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왜? 주어가 붙잡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님 해방을 시켜주셨던 그 주체가 능동태가 되어요. 주님이 주체예요. 주님이 주어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3인칭 단수예요. 참 신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3인칭 많은 사람 중에 어떤 한 사람을, 근데 시제가 과거로 됐어. 눈물 날 일이죠. 감격스러울 일이죠, 이게. 3인칭 단수에 걸려든 사람은 과거, 시제가 과거로 됐어요. 만세전에, 창세전에 이미 예정된 사람만 이 죄와 사망에 의해 해방받게 될 것이다. 예정되지 않는 사람은 이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은 것이 아니라 사망의 법을 지켜서 구원을 이루려고 할 거야. 이거 예정되지 않는 사람이죠, 과거에. 이미 하나님의 구원에 선택된 계획이 있는 자들이 이렇게 영원한 사망에서 자유롭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만세전에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보니까 만세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 이런 사람들만 죄와 사망의 법 해방,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켜주고, 예정되지 않는 교인이나 목회자나 뭐 누가 됐든 부시지라 됐든 관계없이 0.1%의 가능성을, 구원이라고 하는 가능성을 자기에 두는 거예요. 이게. 이거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받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죠. 그럼 우리가 주님께서 직접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에서 해방받고 사망에서 해방받고 지옥에서 해방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복음으로 죄에서 저주의 사망에 보면 율법에서 해방받기 때문인 거예요. 이건 누가 한 거예요? 복음으로. 누가? 예수님이.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누구를요? 우리를 위해 구속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죽음의 공포에서, 사망의 공포에서 해방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히브리서 이제 오늘 만약에 죽어버린다면 얼마나 이게 정말 얼마나 대단한 이런 얘기예요. 아니, 성경에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10처녀가 있는데 5처녀는 이 기름이 준비됐고 5처녀는 기름이 준비가 안 됐다고. 응? 그런데 다 졸며 잘세. 다 졸며 잘세. 졸며 잘세. 근데 구원받은 사람도 졸 수 있고 잘 수도 있고, 안 받은 사람도 졸고 잘 수도 있고, 그 겉모습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속에다가 구원을 준비했느냐, 한 사람은 준비 안 했느냐, 이렇게 해서 주님 맞이하는 거지. 근데 더 중요한 건데, 신기해. 그 다음 절에 꼭 읽어보세요. 이단들한테 이거 미혹당하지 말고. 그 다음 구절은 더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 아니, 기름이 떨어져 가니 기름 좀 우리한테 팔아라니 낯쓰기도 부족하다. 파는 자한테 가서 사라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5처녀가 사러 갔어. 밥도 봐봐. 사러 가지. 근데 사가지고 와서 준비됐어. 5처녀도. 그 다음 절 잘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10처녀가 다 준비된 거야. 그 다음에는 안 가르쳐 줄 거야. 어떻게 다 준비가 됐는 5처녀는, 천국 5처녀는 못 가는 거예요? 다 준비됐다면 기름 준비가. 그러니까 기름이 성령이냐, 기름이 말씀이냐, 기름이 비불이냐, 거짓불행이야. 전부 다 이게 기름이 뭐 성령 받았냐, 참 사단이 만든 교리야. 그 다음에 읽어봐. 그 말이 성경에 나오잖아. 5처녀는 문을 닫기 전에 준비했고 5처녀는 문 닫고 난 다음에 준비됐다고. 거기 핵심이요. 아니, 나오잖아. 다 10처녀가 다 자빠져 살고 졸었어. 10처녀가 다 준비됐어. 근데 5처녀는 올라가고. 히브리 2장 14절 15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사망의 세력을 이게 사망의 세력을 잡으자 마귀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어떻게 사망의 세력을 잡으면 율법을 우리가 범했어. 그러니까 율법을 범하니까 합법적으로 사단이 하나님께 찾아가는 거예요. 얘는 하나님께 만든 법을 범했습니다. 그래서 지옥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합법적으로 하나님은 지옥을 보내야 돼. 사단이 설사 그러더라도 왜? 율법 범했으니까. 근데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으니까 사단이 우리를 꼼짝하지 못하는 거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이며 왜 죽기를 무서워해요? 지옥 내세, 지옥 가니까 무서워하는 거지.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법, 이것이 주님 것입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법,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은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은 도저히 뭐 하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복음으로 해방시켜 주셨는데 나는 복음으로 해방된 죄와 사망으로 해방된 경험이 있는가? 이건 나한테 물어야 돼.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과 심판에서 해방받은 사람에 대해서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 1장 13절 14절 현대어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암울한 어둠의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셔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데려다 주셨습니다. 이미 마음에다가 이미 하나님께서 천국을 주셨어. 그리고 그 아들은 다시 자신의 피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서 자유인이 되게 하심으로써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를 사망에서 해방시켜서 자유로 몸이, 지옥에서 해방시켜서 자유로 몸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계시록 1장 5절에 보면은 계시록 1장 5절 공동번역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진실한 증인이시며 죽음으로부터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이시며 땅 위의 모든 왕들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은총과 평화를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살아가신 나머지 당신의 피로써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랬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만약에 이 땅에 살면서 설사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 죄 때문에, 자범죄 때문에 구원 자체가 취소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 구원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징계 문제, 상급의 문제, 기도 응답의 문제는 있을 수 있겠지만 구원 자체를 취하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마녀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사람의 행실을 판단하면서 구원 받았니 안 받았니, 저러고 보니까 구원 안 받은 것 같아, 이렇게 악한 말을 하면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무서운 죄가 되기 때문에 남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으로 듣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노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영생으로, 생명의 자리로,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연약해서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라든가 불안이라든가 공포에서 해방받고, 그리고 나의 모든 이 두려움과 불안도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내려놓고 내 구원이 보장됐다는 확신을 가지고 평안 가운데 미래적 현실 속에 누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